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사실 강단에 설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늘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는 저도 어떨 때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리 다르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은 계속 그런 이 흐름이라서, 전하고 나서 제가 보면 또 똑같은 말씀을 전했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또 우리 성도님들 별미를 드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달은 우리 서희찬 선교사님, 또 다음 달에 우리 이인교 장로님, 이렇게 또 한 번씩 우리가 별미를 먹어보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겐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 서희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고, 또 안 들으시는 분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부탁을 해서 이번 주일날 또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아멘. 예. 채애와 차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주실 텐데, 우리 서희찬 선교사님 강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네, 저도 축복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단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5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5가지도 괜찮았어요. 일단 하나만 공개하자면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거를 좀 준비하고 좀 약간 특강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하다가 갑자기 방향이 틀리는 걸 또 경험했어요. 5가지 중에 주제 중에 하나도 없고 새로운 6번째 주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말씀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제가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 그 하나하나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저의 2번째, 누군가의 설교나 책을 참고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을 너무 기이한 경험으로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임하고 2번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2번 들으실 때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채애와 차애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알고 있는 단어죠. 근데 수요 예배 때 나오셨던 분들은 모르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최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걸 최애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거를 차애라고 하죠. 사랑 애자로 대입해보면 바로 나오죠. 이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요, 아이돌 팬들한테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돌의 원래 영어 어원은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온 우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들어오면서 콩글리시로 했어요, 아이돌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아이돌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돌 한국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돌을 섬기는 팬들이 최애와 차애를 정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덕질이라고 하죠. 이 덕질을 하는 거에 이 기준이 되면서 퍼집니다. 근데 이 최애랑 차애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아니 최근이 아니라 몇 년 사이에 좀 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연예인 아이돌 하나에만 국한돼 있었거든요. 이 최애 차애가. 너 최애가 뭐야 하면은 당연히 아이돌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내 최애의 일은 이거야. 내 최애의 아이템은 이거야. 물건이란 소리죠. 점점 이 최애라는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게. 그래서 이 모든 물건과 일과 그리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요즘 이 최애의 단어입니다. 최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는 이 최애에 들어간 사람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봤어요. 말씀이라기보다 은혜를 좀 묵상해 봤는데요. 이 최애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저에게는 이 사랑의 민낯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단어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에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 사람일 수 있고 물건일 수 있고 일일 수 있는 무엇에 집중하여 가지 않습니까? 드라마 클리셰를 보면요. 매번 나오는 게 있어요. 갈등 요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자랑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여자가 떼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땐. 저는 연애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일을 해러 가야 되는데 너무 타당한 이유인데 이걸 떼쓰는 거예요. 근데 그 서로의 대사를 가만히 보면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흐름을 끝까지 가보면요. 결국 그 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거는 여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속상했던 거는 그걸 속상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정말 널 사랑하는 거 너 알지? 내 마음 알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거 해야 되잖아. 이게 중요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제가 말한 대로 바꿔 말하면 너 정말 중요한데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돈 보고 여자를 만난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사이트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공평하게 사랑을 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건 일을 사랑하건 내가 어떤 아이템, 어떤 취미를 사랑하건 결국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하게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똑같이 사랑해라는 사람이 제일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쓰죠. 사랑하는데 자녀를 정말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더 이쁜 자녀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도 그 자녀가 몸에 타투를 한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뭔가 부모님의 그런 가르침과 부모님의 원함과 바람과 뜻에 따르지 않을 때 그 자녀가 제일 사랑하시나요? 다른 자녀가 더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일에 좀 눈을 돌려 이게 더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인간은 순간순간마다 변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하지 않으시는 것은 온 땅에서 여러분 우리 자연도 변합니다. 나라도 변해요. 정책도 변하고요. 우리가 기본 근간으로 따르고 있는 도덕이라는 것도 변합니다. 몇십 년 전의 도덕 수준이 지금의 도덕 수준과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를 가장 최애로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절대적인 분이 주권을 가지신 분이 변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고 그게 아우 재밌다 하시고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존재를 믿고 싶으십니까? 그런 존재가 있는 세계관이라면 우리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정말 기쁘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을 하늘에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시 정리합니다. 사랑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랑에 내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이게 더 중요해. 여러분 저는 그 어떤 내가 너를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너에게 더 시간을 쏟을게 이런 좀 드러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게요, 굉장히 좀 몽글몽글하잖아요. 좀 몽글몽글하고 대중매체 사랑 가요 이런 거 들어보면은 굉장히 뭔가 좋게 보이고 연애도 가슴 떠요. 되게 제가 봐도 놀라요. 저렇게 연애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장 크게 여기고 가장 숭고하게 여기는 사랑의 감정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잘못되는지 한번 말씀으로 살아볼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 사건이지요. 모든 죄의 시작,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때부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다는 게 악해졌다가 아니라요, 망가진 거예요. 업그레이드와 다운그레이드 단어가 있죠. 인간이 이만큼 했었는데 다운그레이드에서 좀 덜 못한 존재가 됐어가 아니라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완전히 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게 망가졌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하물며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타락에 주체했던 인간이 뿜는 감정도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중매체에서 말하고 있는 뭔가 딱 가슴 따뜻해지는 사랑 이야기들이요, 다 망가진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알아야 돼요. 대중매체에서 뭔가 좋은 사랑, 기부, 그 아이를 위하여서 뭔가 어떤 불건한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영상들, 남녀가 사랑해서 숭고하게 뭐 서로 희생하는 그런 것들 다 망가진 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하기가 힘들어져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니까, 친구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랬어. 그 사랑이 망가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망가진 자들이 망가진 감정을 가지고 망가진 것들로 안 맞는 퍼즐 조각으로 계속 부딪히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딴은 좋게 했는데, 내 딴은 이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체성과도 지켜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망가진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랑의 끝이라고 하는 결혼이죠. 이 결혼을 통해서 제가 이혼율을 가지고 한번 이 사랑의 끝이, 우리 세상의 격언이 한쪽 눈 감고 살아라 라는 말이 과연 진짜 이게 맞는 건지, 한쪽 눈만을 감고 살면은 우리가 이 망가진 사랑으로도 이 결혼의 아름다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한번 이혼율이라는 걸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이혼율이 근데 잘못 알려진 게 뭐 50% 커플이 이혼했다. 부부죠. 커플이 아니라 부부까지 간 거죠. 이혼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알려짐이에요. 이거 어디 선동당하시면 안 돼요. 50%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스카이다이빙을 하는데 4개의 낙하산 중에 내가 메고 있는 낙하산 중에 2개의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는 건데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근데 다행히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이혼율에 대해서 조사한 걸 보면요, 평균 49.9세 남자와 46.6세 여자가 이혼한답니다. 그냥 철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혼한다는 게 아니에요.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혼율은요 4년 이하가 18%, 그리고 5년에서 9년의 부부가 18.1%,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높은 순위가요
30년 이상 된 부부가 16%라고요. 한쪽 눈 감고 살고 살다 보면 다 용서되고 괜찮아져라는 이 세상의 격언이요, 실질적인 통계 앞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면요, 결국 마모되어지고 결국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한 공동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 사회보다 몇십 년 앞서간다고 많은 그런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일본,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일본에도 문제에서요, 일본의 최근 통계 인터뷰입니다. 20대 남성 모태솔로가 46%입니다. 46%. 일본에서. 그리고 30대 남성 모태솔로가 41%고요. 40대 남성 22.9%입니다. 남자인데요, 여자는 좀 이거보다 덜하긴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나가면 좋아질 거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먼저 발전하고 먼저 나아가고 있다는 일본도, 그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약간 미래를 엿볼 수 있게 이 사회의 흐름이 있는 일본도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내가 돈의 여유가 없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사치에 쓸 돈이 없어진다는 게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정이 생기면 내 자유가 사라진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이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요, 제가 만나는 저희 친구들이나 아니면 청년 선교사님들 만나는 청년들이요, 출산율 문제 다 압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뉴스가 이미 대문짝하게 썸네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몇십 년 뒤에 우리 큰일 나겠네까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몰라서 바보 같아서 그냥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결혼하지 않는 이유,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요, 톡 까놓고 말하면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들이 자녀 낳고 자녀에게, 내가 아닌 자녀에게 쏠리는 삶을 봤기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나 혼자 살아도 꽤 행복한데? 괜찮은데? 우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자녀까지 낳을 필요가 있나? 지금도 우리 행복한데? 변명입니다. 자녀를 낳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불행해진다면은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다 뭐가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될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올바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돈과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근본적인 문제는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없고 올바른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한 죄악들, 모든 세상을 안 좋게 여길 만한, 안 좋게 여기고 안 좋게 만들 만한 모든 죄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뒤에 있는 이 모든, 이거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싫은데, 굉장히 좀 안 좋은 죄들인데, 굉장히 나를 더럽게 하겠는데, 이런 죄들의 모든 시작은 자기 사랑입니다. 인생의 최애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을 때, 여러분이 자기 사랑의 범위에서 이기적인 사랑만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나, 아내에게 헌신하는 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나,
신앙생활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나? 여러분, 모든 게 나가 나가 들어간다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를 통해 출발하는 사랑이라면요, 우리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추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망가진 걸로 출발했으니까요.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빌런들을 많이 묵상합니다. 빌런처럼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이 이방에 나오는 이 완전 이방 속이 아니라 선택받고 택함받는 민족 가운데 나오는 빌런들을 주시합니다. 이번에 제가 실질적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이 빌런은요, 사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자기를 사랑했을 때 나왔던 특징들을 볼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건 제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징들을 들으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오늘 들려주시는 거, 수요 예배 설교로 끝났었던 거를 오늘까지 하나님이 미뤄서 다시 전하게 하신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대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과 12절입니다. 사무엘상은 앞으로 계속 필기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줄 넣어 놓으시고 말씀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9절과 12절입니다.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리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 만족입니다. 이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상대방을 고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념비는요, 율법에 분명히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걸 알고도 세웠어요.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감을 통해서 자기가 해주는 것, 자기가 베푸는 것, 자기가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뿌듯함을 느껴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옳으니까.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을 원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필요한 요청, 상대방의 정말 필요한 도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볼 때 이게 옳기 때문에 자기 만족해 이한 행위를 서스럼없이 하는 거예요. 이 만족은요, 사람들에게 잠깐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도움과 요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보기에 편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다툼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요. 왜요? 내가 그걸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내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예의에 어긋난 일입니까? 저는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줬겠지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지 않았다면은 그거 사용하고 말고 본인 선택 아닙니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쓰지 않는 것에 분함이 올라온다면요, 자기 만족을 위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해 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스스로로 채워보려고, 스스로의 행동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반복하는 일이 있다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스스로는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지 않은 것들은 자기가 만족과 자기 마음 편에서 시작하는 섬김과 선물과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면은 여러분 당장 가만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이다.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우리의 가슴은 항상 뻥 뚫려 있고요. 돈으로도 사람의 사랑으로도 인정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요. 내 물질과 내 건강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근본적으로 망가진 우리는 이 빠진 부분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변명은요, 사무엘이 와서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지켰어? 라는 정당한 말을 했을 때 사울 왕에게 나온 반응입니다. 백성이 몰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려고 자기 몰래 내가 말지 못하게 챙겨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군색한 변명입니까? 전장에 나가서 승리한 지휘관 왕이 이걸 정말 모를 수 있었다는 겁니까? 그 많던 거를. 두 번째 특징은 책임 전가입니다. 책임 전가입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과 자신이 잘못된 것을 비판받거나 여러분 비판과 비방은 다릅니다. 비난과 비판은 다릅니다. 비판은 잘못된 것에 옳은 일을 얘기한 거고 비방과 비난은 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잘못된 걸 가지고. 근데요, 이 책임 전가의 특징은요, 자기가 잘못된 게 드러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은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옳은 말에 한 그 잘못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문제를 끌어와요. 예시입니다, 예시. 너 근데 그렇게 했잖아.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해서 쳐. 너 이렇게 했잖아. 여러분 이게 올바른 대화가 건강한 대화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문제의 본질에 대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건 그것이 아니야 오해였다면 오해에 대해 얘기를 해야지. 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에 나옵니까? 자기 방어에 튀어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책임 전가라는 거.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돌아볼 힘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힘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널렸었음을 네가 알려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책임 전가는요, 죄가 처음 들어오고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이에요. 여러분, 남 탓이요? 남 탓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남 탓이 정말 건강하지 못하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허물을 교묘하게 가려버리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처럼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남 탓한다면 이 책임 전가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장의 여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심리학계에서 회피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회피형 인간은요, 심리학계 보면 참 재밌어요.
장단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형 인간의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 장단점이 다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말하다가요. 회피형 인간이 나오잖아요. 회피형 인간은요. 꼭 고치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회피. 뭐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회피. 마치 문제를 못 본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를 못 본 것처럼 행동하는 걸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50대가 되어도 20대와 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게 사시는 거 같나요? 아니요. 여전히 어리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막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경험들을 피하고 자기에게 힘든 것들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회피형 인간은 심리학자들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피형 인간들이 정신병이 가장 많습니다. 너무 부조리해 보이거든요. 나에게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주변을 탓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회피형의 마음이 있다면 책임전가의 마음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회피는요 참 불쌍합니다. 왜 불쌍하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회피하는 걸 가만두지 않으세요. 벌을 내리신다는 말이 아니라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하고 나는 몰라요 이거 몰라요 하면요 여러분 이러면 그냥 피한 것 같죠?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서 결국 내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근데 그 민낯 드러나는 게요 왜 불쌍하다 했냐면요 처음보다 더 크고 더 뿌리 박혀 있고 더 거대해진 문제와 습관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바라셨을까요? 바라지 않으셨어요. 진지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피하니까 결국 그게 쌓여서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임 소재가요. 회피형 인간, 이 책임 전가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에서요. 말로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결국 주변에 사람이 남지 않아요.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과거의 자신도 탓할 수 없게 되고요. 자녀도, 아내도,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일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탓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다시는 돌아볼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책임 전가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습관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심었던 건 내가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전가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시고 또 책임 전가의 것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을 들을 때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들리게 하신 이유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을 내가 들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배울 게 있을까요? 성장할 게 있을까요? 우리는 나이 먹은 어른이라고 해서 우리의 성장과 배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침 받을 준비가 된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삶에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허히 구하십시오. 세 번째 특징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시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비교와 시기입니다. 비교와 시기입니다. 저는 이 속담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부터도 이해가 안 됐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촌이 잘 되고 내 친구가 잘 되면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배가 아프는 거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간단한 것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이 천천히면 어떻습니까? 결국 블레셋에서 전쟁에 패해서 다 죽을 뻔한 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그 소년이 이겼다는 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명백해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발전됩니까? 얘가 나라를 얻겠구나. 여러분, 사울은 이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몰랐습니다. 그의 망상이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자로 자기를 구원한 다윗에게 나오는 평가가 너는 만만을 죽였으니까 나라도 얻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특징은요, 이 비교와 시기는요, 교회 내에서 땅의 것만 구합니다. 땅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알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여러분, 사울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한 부분만 잘라서 들으니까 사울이 굉장히 순종하지 않고 못됐구나라고 여기죠. 이 사람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알게 됐냐면요, 미스바 대부흥 때 마지막 절 보면요, 그 장 마지막 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 일을 통해서. 다윗도 그 세대로 자란 거예요. 사울도 그 세대에서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 민족들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몰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만 섬겼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그리고요, 왕이 되는 그 은혜도 경험했지만 예언됐습니다. 그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겼고요. 그리고요,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이가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도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아요. 누가 구원자시고 누가 신인지 평소에는 안 찾다가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 되면 하나님 찾아가요. 사울은 그냥 악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냥 미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오늘 악령이 괴롭게 해서, 여러분, 그런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했던 게 뭡니까? 나라의 왕권과 백성의 인기와 체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와 만족만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나에게 돈, 나에게 어떤 잘 풀리는 형통한 일들만 구하시고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내게 없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가셨다면은 없는 게 자랑이고 있는 건 나누라고 있는 겁니다. 기쁨입니다. 내 삶이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소유하지 못한 외모, 내가 소유하지 못한 돈, 내가 소유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없다고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창피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진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시선이 주변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보고 있고, 주변을 보면서 계속 따위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선이 땅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고백이 또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 가운데 비교와 시기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나온 전 상황은요,
블레셋 군대가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이 당시에 철병거 민족으로서 청동기만 다루고 있던 이스라엘한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정적이었고요. 그리고 단 한 명도 뛰어나서 다섯 왕이 뭐만 하면 뭉쳐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각기 퍼져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뭐죠? 태조 왕건이었나요? 그래서 뭐 강철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엄청 그 유명하게 강철검을 그래서 구하는 그 대장장이가 있잖아요. 등장인물 중에. 강철검이 이때는 굉장히 큰 무기였어요. 시대에 이런 그런 발전에 앞서 두 단계 앞서 있는 방식이 강철검이었습니다. 강철검과 청동검이 붙으면 청동검이 부러져요.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민족이 또 모이는데 사울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아갔어요. 또 불안해가지고 찾아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사울이 하나님께 전쟁에 내가 이길까요 질까요 물어봤을 때 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 사건 전에 죽였던 다 멸절하려고 했던 무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당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을 불러오라 그래요. 사무엘. 신기하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 형상으로 나온 거예요. 사무엘이 천국에 있다가 무당이 불렀다고 해서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신이 참 용해요. 귀신같이 알아요.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있을 사울의 운명에 대해서 낱낱이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사울이 자기의 운명을 들었을 때, 자기의 미래를 들었을 때 나온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요, 완악하고 강포합니다. 더 풀어 설명드리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가 글로만 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신다면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가는데 다음날 네가 죽고 네 아이도 다 나랑 같이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자녀가 다 죽고 나도 죽을 거야. 여러분, 그 순간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회개를 하겠죠.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와, 사울이 여호와께 묻는 게 아니라 당장 가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의 반응이요, 그 자리에 무기력하게 엎어져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로는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 잘못한 거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고 여호와가 우리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게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기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전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아합을 아실 겁니다. 아합의 첫 등장에요. 이 인물에 대해 설명이 어떻게 나오면요, 그 전에 있던 모든 왕보다 악했다고 나와요. 넓게 보면요, 사울보다 악한 놈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똑같이 사울과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멸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행동이 차이가 납니다. 아합을 용서하셔요.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셨지만 아합을 용서하시고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며 끝에 가면요, 끝에 이른 사람들은요, 사울처럼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7절입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경외는요 사랑에서 출발하는 감정이에요. 사랑에서 출발하는 행동이에요. 경외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가 싫어하는 일,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그 부모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게 두려운 두려움. 와, 어떻게 하나님 날 단번에 쳐 죽이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경외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래요.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갔던 것처럼 자기가 먼저 자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볼 때 난 이미 회개할 그런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그걸 판단하고 스스로 결말을 짓고 나아가지 않는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악을 떠날지어다. 경외를 사랑으로 바꾸면 여호와를 사랑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의 최애가 자신이 됐다면요, 어느새 이런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이 높아지면요, 자기 눈과 귀와 마음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의 모습이 멸망을 앞둔 자의 모습입니까? 울며 불며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걸 끝난 다음에요,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갑니다. 스스로 멸망길에 걸었어요. 저는 사울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입각해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말씀을 잘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설마 나한테 그렇게 하실까 진짜? 이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게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나 자신을 뉘우치게 되는, 사울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성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자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어,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잘못된 길에서, 그 방향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사랑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돌아오는 것, 방향을 돌이켜 돌아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죄를 자복하고 내 죄가 이렇게 있구나, 난 정말 부족하구나, 난 못났구나까지로 사실 겁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말로는 명확합니다. 우리 시편 7편 12절입니다. 시편 7편 12절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말로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자기 눈앞에 활을 당기고 있고 칼을 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사울처럼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나아가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걸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주인 됐던 걸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아닌 거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애가 하나님께 기인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충만해 보이는 그 모든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 나오는 문제, 서로를 향해 비방과 또 하나는 서로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조금만 잘못한 게 있어도 죽이듯이 달려드는 모든 사회,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기르지 않고 점점 고립되어가는 이 사회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올바른 사랑과 자녀를 향해서도
친구를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올바른 사랑을 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하는 것도 변해요. 불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해버려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부터 기인한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대중매체에서 말하는 것과 여러분이 자녀나 여러분이 부모나 여러분의 친구나 형제에게 하는 사랑에 속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가용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이미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니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사랑으로 잘 살아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변하지 않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어느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보기에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유익해. 내가 볼 때 아내에게 이렇게 해주는 게,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해. 내가 친구에게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해 하면서 사랑으로 베푸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많이 낳습니까? 얼마나 불편을 낳습니까? 불만을 낳습니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받지 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사랑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사랑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랑을 경험시키셨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내려놓읍시다. 자기를 사랑해서 출발에는 그 사랑을 내려놓읍시다. 우리 남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은요, 여러분이 가진 자기 만족은요 자기 부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는 건요 그 옛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지금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숨어있던 그 끔찍한 죄악들이 뒤집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만족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책임 전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책임 전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온갖 좋은 복이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7절의 말씀이 그 복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요 그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자신을 먼저 보셔야죠. 거울은 자기를 보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춰가면서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하면은 자기 모습이 어떤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고 남이 말하는 것에 못 견뎌하면서 말씀을 갖다 대서 그 얼굴에 비추면서 네가 볼 때 넌 어때? 네가 언제 나한테 뭐라 그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책임전가요. 죄가 자신이 돌아봄으로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옆 사람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잠깐 간증하면요 저는 이 말씀을 수요일날 전하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없어 안심했었어요. 그렇지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목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제가 수요일날 이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금요일 살아가면서 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깨달았어요. 기도 중.
여러분 늘 깨어서 말씀을 자기 비춰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저의 부족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의 부족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늘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인 비교와 시기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기의 반대말은요, 놀랍게도 감사입니다. 아멘. 시기의 반대말이 만족, 자족이 아니라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진 것을 만족하십시오. 아멘. 자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비교하는 것, 여러분이 땅의 것을 구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신령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완악과 강팍,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아멘.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반대는 간단하게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금요일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에 회개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안에 틈탄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싶지 않은 마음, 자신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떠나가시고 아멘. 발견되었을 때 단호하게 의지를 드러내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아멘. 찔림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정리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최애가 누구였습니까? 많은 부인.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어요. 1,000번째 이거 진짜 굉장히 장난 아닙니다. 그 많은 짐승을 죽이는 게 피가 얼마나 흥건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1,000번째 드리고 주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다윗과처럼 대화하고 그가 얼마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았습니까? 주님 주신 복이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었던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변신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내들을 최애로 삼습니다. 자기 왕국을 최애로 삼습니다. 정치적인 걸 최애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차애를 밀려나는 순간이었어요. 자기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그 결과가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왕자를 떼어서 분열 왕국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가 말년에 또다시 변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온 건 은혜였지요. 그러나 주님, 솔로몬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풍족하건 가난하건 우리는 많은 게 있건 많은 게 없건 하나님 앞에 뜨거웠건 뜨거웠지 않았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신앙, 여러분 과거의 신앙, 오늘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이 여러분 뜨거웠다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만난 은혜와 경험과 간증, 체험이 오늘의 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오늘의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그의 변심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에서 어떤 교회에 나와서 많이 일을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게 더 지금 중요해요. 내 마음 알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줬는데 그동안. 근데 지금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순간에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 순간만. 주님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니면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의하기 두 개밖에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을 쭉 나가실 건지, 하나님 내가 90%는 사랑하지만 10%는 나를 사랑할래요 라고 하면서 어중간하게 서 계실 건지, 온전하게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드릴 건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온 인생을 드리고 온 마음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변할 겁니다. 여러분의 막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나오는 어려움과 막막한 미래가 두렵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내가 어떤 나인지 알기에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여 우리 마지막 날의 끝까지 주님 뵐 때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